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가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가 베푸신 십자가를 감당하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이길 힘들을 주시고 또 저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은 피해갈 길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진실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난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겪으신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그 위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해당하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 8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핵심이지요.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살게 하셨는가? 최악의 고통들과 그 힘겨운 것들을 겪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와서 겪으신 것이죠. 그 겪으시고서 다시 영광을 주시고 살게 하셨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베푸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데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을 지금 쭉 보셨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거기 비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위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읽으신 7절, 8절 보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기준이 비판, 판단의 기준이 다른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먼저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무래도 그 로마의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다 보니까는 모든 시장 가운데에 일단은 우상이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간 음식들, 그 음식의 재료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도 모든 것은 기도와 감사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우리 편하게 먹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상 가운데 들여진 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비판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 형제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인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가 세웠느냐? 그의 주인이 세웠고 그의 주인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새벽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 찬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오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정말 그렇게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 월 초에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기가 중요합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각각의 마음 가운데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주를 그 날들을 어떤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먹는 자 보십시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다른 사람 먹을 때에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먹는다. 먹지 않는 사람 서로가 비판의 대상이었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모든 행동이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비판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여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를 가지고서는 복음 안에서는 아무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은 이 사실이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을 겪으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하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얼마든지 비판과 판단과 그리고 가치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7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편의 의미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없는 보호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요. 풀어주시고요. 힘든 문제 가운데는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이한 사랑으로 도우셔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그 한쪽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쪽 면만을 봐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가 못합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것, 항상 같이 나오는 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양면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복음 역시 그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능력 가운데 사는 것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죠. 언젠가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이유에 대해서 주인께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책임지는 종으로서 소유물 된 사람들로서 책임져야 되는 그것도 아들이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건지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있음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과 동시에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짚고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에 거는 많이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에 그의 한없는 은혜, 그의 한없는 보호, 그의 정말로 도우심 거기까지는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사람과 사람 간에 행한 일들 그 행한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변호자라고 있죠. 중보자라고 계시죠. 만약에 주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 변호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한 수많은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입으로서는 그 일의 정당성들을 다 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왜 감사한가? 친히 계시는 그 변호자가 왜 감사한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아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뢰는데 내 자신 안에서 회개함이나 돌이킴이나 정말 자기 자신을 그 은혜 가운데에 바꿔나갔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 도저히 그 앞에서 우리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행동들,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기준들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서로의 교회 안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처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한날의 삶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은 변론하고 변호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실 것인데 그 진실하신 변호자를 그분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날의 삶이 또 하루의 말들이 행동들이 심지어는 내면 깊이 감춰진 생각들조차도 성경이 원하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것처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없는 은혜와 보호와 사랑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행동했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가지고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보호와 사랑이 있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의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한날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삶은 성령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께서 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저는 니누의 백성들이 자꾸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요나가 갔지요. 거절했다가 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4대 목표를 위해서 또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들고 약하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